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1238면 다니엘 4장 1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상담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다른 일 못 지을 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생일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만하고 그 들짐승이 그 들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를 띠들이고 실제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비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이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이미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하신 신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양승원 목사님이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에 크리스천 다움이라고 하는 글을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녔던 한 성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한 섬 여인을 교회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른다. 문중경은 신안군 암태면 유지의 딸로서 옆 섬인 중동으로 출가했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목포로 나와 싹바느질을 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교동 교회를 다니던 한 여성도의 간곡한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문중경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 고향 주변의 11개의 섬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1년에 9켤레의 신발이 떨어지도록 섬 사람들을 돌보던 그녀는 6.25 때 예수님을 전도한 죄로
공산당의 발음이 안 되네요. 공산당의 죽창에 온 몸을 벌집처럼 찔려 순교당했다. 그 이듬해 그녀의 순교 일주기가 되던 날 호남 지역의 성결교 교역자들은 다 상복을 입고 그녀를 추모했다. 당시 추모 인파가 김구 선생의 장례 행렬보다 길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을까? 아니다. 그녀의 복음 사역으로 암태면의 주민 90%가 크리스천이 되었고 암태면 한 곳에서 김준곤, 정택이, 이만신 목사 등 68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 내 인생의 멘토인 홍정길 목사님이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라고 크리스천 다음이라고 하는 책 이 기고문에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한국 CCC 총재를 하였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에게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은 이 디모데 성경연구원의 대표를 지냈던 양승원 목사님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전도했던 그 여성도님 북교동 교회가 성결교단인데요. 이 북교동 교회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이 전도하였던 한 이름 모를 성도님에 의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양승원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 보면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게 되었던 과정들을 한번 되돌이켜 본다라면 모태신앙인이다라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라면 나의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 따져서 간다라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류 역사 속에 또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 4장 말씀에도 오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참 주관자 되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이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유다 땅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점령당하여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하였던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삶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오는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서 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왕이 오른 지 두 번째가 되던 해에 이 꿈을 꾸었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다니엘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절하라고 했더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에 절하지 않자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던져 넣었더니 죽을 줄 알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느부갓네살 왕과 상관없이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였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거라고 여겼지만 그들을 신이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지금 느부갓네살이 졸지에 이 신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모양새로 3장이 끝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며 조서를 내렸던 내용들의 연속이 바로 이 4장의 1절입니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특별히 4장을 기록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참으로 기이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적과 놀라운 일이란 말은 이적과 표적 또는 이적과 표징이라는 표현들로 상응되어지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인데요. 이 일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애굽 왕에게 내렸던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적과 표징이다라는 표현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압니다. 이적과 표징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도록,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만드는 용어들이 바로 그러한 단어들이었다는 거죠. 그 언어를 쓰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온 각처의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졌을까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말로 이적과 그리고 표징 그리고 이적과 놀라운 일,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어찌 보면 변방이라 불릴 수 있는 유다의 신이라 불려지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들을 끌고 왔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비록 이곳에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 BTS라고 불려지는 남성 이 보이그룹이 있는데요. 그 보이그룹이 이 월드 투어를 하며 이 자신들의 콘서트를 열라고 하는데, 이 도쿄돔에 있었던 이 노래 가운데 지금 본인들이 신곡을 처음 이번에 앨범을 내면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딱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 도쿄돔에서 불려진 아리랑에 수많은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학자들, 사회학자들 이런 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지곡이 아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이 생기고 지금까지 조선 시대에 무슨 금지곡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금지곡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제의화에서 대한제국 이래 이 일제의화에서 첫 번째 금지곡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이었다는데, 지금 일본의 한복판에서 아리랑이 불려지는 사태로 인해서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떼창으로 아리랑 불려지는 장면이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감동이더라고요. 예, 금지곡을 만들었던 그들의 한복판에
금지곡이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문화의 또 다른 역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던데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을 금지곡으로 시켰던 일본의 한복판에서 그 심장구에서 아리랑이 불려지고 있는 일본인들의 입에 의해서 아리랑이 불려지고 있는 이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질 만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지금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며 왕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 이적과 크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이 뛰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을 친히 진행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편안할 때가 사실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각 나라를 다니며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승전보를 올렸고 그리고 나서 그 땅이 평안해졌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평안해야 할 그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아멘. 지금 그의 꿈과 환상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쟁이 더 이상 있지 않은 평안함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한 그때에 그의 꿈과 환상을 통하여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이제는 이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것은 이 꿈을 알려줍니다. 그 꿈을 6, 7절에 보면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2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의 꿈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가 꿈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해가 될지 또한 도움이 될지 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꿈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경외와 그가 꿈을 꾸었지만 잊어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평안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꿈을 실제로 다 알려줍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꿈을 해석해내는 이가 아무도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전에도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대 바벨론의 이 왕들의 꿈은 그냥 단순히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꿈을 꾸었을 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통계를 내는 작업들이 있고 그 토판에 왕의 꿈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던 토판들이 발굴되어짐으로 인하여 그냥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해몽해 주는 그냥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계학적인 일들을 해냈던 것들로 추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들이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에 이런 꿈이 없었고 또한 이런 꿈을 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통계적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까지 등장하고 있냐면 꿈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이들에게까지도 알렸지만 그들이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박수, 술객,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점쟁이를 맨 뒤에 놓고 있는데요. 심지어 점을 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이 미신적인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지금 꿈에 대한 해석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심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외에 그것을 해석해낼 만한 인물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오늘 그 환상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들어왔지만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다니엘이다 라고 이야기하나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벨드사살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하죠. 내 신의 이름을 따라라는 말은 내 신은 마르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이 섬겼던 신은 마르둑인데 그 마르둑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당시 마르둑을 섬길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은 다신의 경향들이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르둑이 주신이지만 그 이외의 신들도 섬기고 있던 걸로 보여져 신들의 영이 있다라면서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라고 8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9절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꿈을 분명하게 해석할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그 능력을 다니엘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의 영이 그에게 알려준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왕의 태도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알려주었지만 그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자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둘을 극명하고 명확하게 대비시키며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라면 그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함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게 하는 이는 다른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통하여 해석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실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주목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제는 연로해진 그런 육체적으로 쇠약해졌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물질이 많은 자들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만큼은 다니엘은 변방의 유대 땅으로부터 끌려온 포로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래서 대비시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을 부각시켰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다니엘서의 저자는 보여주고 변방의 나라 유대 땅으로부터 끌려왔던 다니엘, 그런데 그 사람의 직분이 박수장, 다시 말하면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불러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다니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변방에서 끌려온 조그만 나라에 하찮아 보이는 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겠죠. 저와 여러분들 다니엘의 마음이 잘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큰 나무 하나가 세상의 중심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수많은 것들이 깃들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시작된 꿈과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그 나무의 순찰자에 대한 환상이 드러나죠.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베어지는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제거하라라는 명령에 그 나무가 베어집니다. 잎이 떨어지고 열매들이 헤쳐져 짐승들과 새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모든 생물의 안식처처럼 여겨졌고 양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거대한 나무였는데 이제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순찰자가 명령을 내리니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꿈으로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땅속에 있는 이 주된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15절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같이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7대를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두 가지 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풀어지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꿈이 지금 바벨론의 술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누구도 해석해내지 못하였지만 지금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며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왕이 꿈에서 본 것은 어찌 보면 거대한 나무 이 뒤에 또 해석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지금 꿈과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번영의 때에 세상에 교만한 이들은 한껏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때가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 그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어찌 보면 이 짐승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힘 있는 자들, 번영의 시대에 사람들의 교만함에 한껏 누리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바꾸어 놓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스스로 오만하지도 스스로 자랑하지도 못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이들은 교만하여지고 또한 오만하여질 때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두면 교만해질 수도 오만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기에 그 하나님의 주관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